주 동안 자신의 삶터에서 사느라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예, 여민섭 집사님 아프셔도 꼭 함께 하늘에 가십시다. 예, 팔 올리시는 것도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 없는 그 땅까지 함께 가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길지만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느니나라. 느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자는 생물의 분깃을 그 아내 느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젖은 느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등대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부터는 여러분들 좀 힘드시니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은 특별히 다른 가문들은 어떻죠? 요셉 가문, 유다 가문, 르우벤 가문,
그 가문들은 각기 자기 가문별로 모여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에는 아직도 이렇게 뭐 그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별로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요. 어느 가문만요? 레위 가문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레위 가문이 다른 가문들처럼 따로 모여 살지 못했고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적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유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이와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에 관해서 유언할 때에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시므온과 누구요? 레이 지파 가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어져서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소속돼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속돼서 살아갔죠? 유다 지파의 땅에서 그 안에서 그 땅을 얻고 살아갔고요.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하는 가문은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각 에브라임 지역,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눠진 한 성읍들의 각 기업을 분배받고 각 족속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죄로 야기된 삶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비록 가문끼리 모여 살지는 못했지만 이 레위 족속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아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자손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누구로 구별해서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흩어져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죄의 결과로 인한 불행이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들을, 실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지도자적 위치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인이지만은 에브라임 가문, 즉 요셉 가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 글만 읽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자손들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요?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가문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는 고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고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고라, 모세를 반역한 레위인이었죠. 그 고라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해서 레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엘가나는 누구의 가문임이 확실해요? 레이 가문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레이 가문인데도 아주 그 가문이 좋았던 가문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자손인 걸 보니까요? 고라 자손. 모세를 반역하여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을 때 고라의 자식들만 아버지 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한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냐면 누가요? 엘가나의 아들인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가나가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슬픈 사실이지만은 역적의 자손 가운데서 위대한 자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에젤을 자식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귀중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금수저가 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다, 이런 논리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금수저 논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거든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에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자손인데? 고라 자손인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듯이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귀히 쓰시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있어서 몇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인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자선에 잇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누구고요?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니까 은혜로움이라는 한나의 이름의 뜻을 듣고 나시니까 왜 분인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한나가 자신의 슬픔을 자기가 간직했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서 한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는데요. 분인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름의 뜻이 머리숱이 많은 자예요.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자가 라는 것이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머리숱이 적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죠? 괜히 이렇게 머리숱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그 머리숱이 그렇게 없어서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분인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고요? 누가 없었고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자였죠.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있는 거하고 자식이 없는 거하고 남편의 사랑하고는 그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엘가나는 어때요?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고 이 조강지처에게 무엇을 해? 더 사랑을 쏟아붓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식도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 분인나가 얼마나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무자한 경우에는 여러분, 사랑이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가지요, 이렇게.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경험 가운데서도 레아가 자식을 자꾸 낳으니까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레아에게로 조금씩 오픈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처럼 이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엘가나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기고요? 안쓰럽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서 1장 8절의 모습에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낯간지럽죠, 여러분.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강희만 장로님 이정희 집사님에게 이 말 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우리 이승우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내가 있는데 내가 있지 않냐고. 아들은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아들보다도 더 이렇게 당신을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의 말씀처럼 연마다 제사를 드리는 때가 되면 슬픔에 차 있는 아내를 위해서 분인나에게 기업을 나눠줌과 동시에 한나에게는 몇 배를요? 갑절을 주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엘가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매년 한나에게 갑절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엘가나의 위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어땠을까요? 이렇게 겉으로 표현한 엘가나의 사랑은 오히려 한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 그 사무엘상 1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고요. 특별히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한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 저는 이 말을 읽는데 저도 슬프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슬픈 여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엘가나가 물질을 주고 이렇게 갑절에 그 재물을 준다고 해서 마음이 슬픈데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는데 무슨 천금 1억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할 정도면 여러분 그 마음의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슬픔의 심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슬프다고 표현하는 분들의 말씀은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왜냐하면 진짜 슬픈 사람만이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슬픔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분인나의 질투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분인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자 어떻게 했다고? 질투하여 한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괴롭게 하다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 라암이라는 말인데 천둥치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천둥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소리를 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를 보면서 한나가 계속 마음에 담고 은혜로울 베풀고 하니까는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니일지 동생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하면서 큰 소리 내면서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너는 아들도 못 낳고 그거 하나님의 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괴롭게 하고 천둥치듯이 한나의 마음을 외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는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인나가 그렇게 하니 슬픔의 깊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마다 깊어졌을 겁니다. 특별히 언제 깊어질까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2배씩 주는 거예요. 전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매년 세월이 지나가면 또 그 갑절의 재물을 주고 할 때마다 한나의 마음에는 슬픔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장면은 거듭거듭 반복돼 그것을 매년제를 드릴 때는 물론이요 분위기가 조성되어 분인나가 그의 경쟁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그래야 하였다. 이 여자의 처사는 한나의 거의 참을 수 없는 시련으로 생각되었다. 한나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처음에는 매년제 드릴 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위기, 한나를 무시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그것을 계속 당하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아가 다 말살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시련이다라고까지 한나가 생각할 정도로 한나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친구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직장 동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사단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화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의 대리자를 이용하여 그들을 괴롭힌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사단의 대리자로 사용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신실한 자를 어떻게든 괴롭게 하여서 멸망시키고자 그의 대리자들을 이용하는데 누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한나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한나는 자신의 조상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슬픔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사실은 자초한 거예요. 자기의 불행을. 누구를요? 자기 종인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고 사라가 요구했죠. 그로 인해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 하갈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아이 못 낳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좀 멸시하고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네가 내 종이었는데 나를 멸시해?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뭐 종의 그 생사 박탈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주인에게 있으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라가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으니 임신한 몸을 이렇게 아이를 낳은 몸으로 도망가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라처럼 슬픔의 원인이 되는 하갈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킴을 통하여서 힘들게 쫓아버림을 통하여서 대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응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은혜로움. 이 은혜로움이란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슬픔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녀의 슬픔은 어떻게 해요? 깊어져만 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슬픔을 겉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하고 자꾸 자기 안에 쌓아가니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답을 제시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한나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뭐 하기로요? 기도하기로 선택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분인나를 책망하지 않고 분인나에게 화를 쏟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의 슬픔의 깊이가 점점 더해질 때에 그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쌓인 깊은 슬픔, 자신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이렇게 털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엘리가 왜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냐고 물었을 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다고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남김없이 쏟아냈는데 입에서 주저리 이렇게 자신의 쌓인 한을 중얼중얼 계속 말하는 것이죠. 저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로 선택한 한나의 선택을 어떤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냐면 위대한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여호와 앞에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오래 머무는 것,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은 무슨 선택이라고요? 자신을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는 아까 이승우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슬퍼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될 이 시기에 복잡하고 정신사납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들은 쏟아지고 어쩌면 경제도 좋지 않고 우리 마음의 슬픔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큰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한나는 어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뢰었을 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었을 때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사무엘이 임신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다 털어놓았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의 평화가 이르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전적으로 굴복한 후에 한나가 경험하게 된 것을 여기 성경주석 사무엘상 1장 17절의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적대감과 놀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알게 되었다. 한나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겼고 즉시 응답이었다. 자신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근심과 수색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동안 쌓였던 깊은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일어난 위대한 변화인 것이죠.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그녀의 슬픔이 누구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는 우리도 그러한 유익을 얻기를 원하기에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시작.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큰 글씨 빨간 글씨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생활,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 나의 현재의 아픔, 현재의 슬픔, 현재의 고통들, 그런 깊이 쌓여있는 마음의 한들, 그런 것들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죠. 마치 친구에게 심정을 펴놓는 것처럼 친한 친구에게는 이렇게 펴놓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심정을 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여기 사단이 하는 일을 보시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우리의 큰 대적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을 누구에게서 떼어놓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비천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를 향한 그의 탄원은 왕들의 명령이나 내각의 훈련보다 더 사단에 두렵게 합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해서 힘들어할 때 그때 누굴 찾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떼어놓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달라붙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붙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생존하였느니라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문 어제자 기사 11월 11일 금요일자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저는 행복 세미나 기간 중에는 그 7포 세대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사 제목 신기한 게 떴더라고요. 교회는 M4 세대. 어떤 미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M4 세대가 뭔지 아세요? 이 3포 세대 같은 2011년에 생겼는데 신조어인데 3포 세대는 연애와 출산과 결혼을 젊은이들이 포기한다는 뜻이고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요. 그리고 5포 세대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주택 구입까지 젊은이들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때요? 이런 꿈 꾸고 있나요?
우리 젊은이들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7포 세대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대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물어봐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냐 그러면 희망이 없대요.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제가 봐도 없어요. 웬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정도로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이렇게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M4 세대라고 하는데요. numerous라고 하는 거의 약자 N, 셀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할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집약한 말로 무슨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달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달관 세대. 그래서 청년 실업률로 무기력해진 청년들이 일컫는 말이 달관 세대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알바하고 몇 가지 내가 그래도 현재 그냥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거에만 만족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새로운 꿈과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세대가 바로 무슨 세대야? M4 세대, 달관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M4 세대를 위해 어떤 선교 전력을 갖고 있는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는 넉넉한 교회인가? 하는 그 사실에 이렇게 질문을 쏟아낸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많이 찌르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을 얻은 것은 한나처럼 하면 희망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한나는 그 슬픈 여자인 걸 알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자기 연민이 깊어져서 그것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기를 연민하는 그 슬픔의 정신은 누구에게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 내 마음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막 중얼중얼 쏟아 부었는데 너무 오래 쏟아붓고 그 다른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입만 이렇게 입 모양만 나도록 속으로 중얼중얼 거렸는데 누가 보고 엘리가 보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았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쏟아내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한나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62편 8절의 약속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남편이 물질적으로도 치유해 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까지요? 사무엘까지 얻고 사무엘 외에도 더 많은 자녀를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축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깊은 슬픔이 오시거든 그 슬픔을 슬퍼하는 자신의 연민을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그 마음의 고통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 사회는 더 악해지고 우리나라는 더 살기 어렵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적 경험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보다 귀중한 경험이었고 그보다 지혜로운 선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처녀 학생들이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